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 종말에 나타나는 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이 예언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죠. 이 말세는 시간의 끝, 이 마지막 날들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약 시대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래. 이 고통하는 때는 어려운 때, 힘든 때죠. 위험한 시기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삶이 힘들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게 상당히 특이하죠. 이 사람들의 성향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상태가 이상해져서 가정과 사회가 좀 이 질서가 파괴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2절부터 5절까지 19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죠. 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이제 자기 애가 나오죠. 나르시시즘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자신 중심,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한 것이 있으면은 이 자긍심과 자기 가시가 넘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기 비하가 또 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재단합니다. 이런 태도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며 이 돈을 몹시 원하는 태도입니다. 탐욕스러운 돈을 갈망하는 태도예요. 이 돈을 사랑하는 태도에서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들이 나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죠. 이 사람을 평가하는 수단이 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돈이죠, 돈. 이 돈을 숭배하는 이 배금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이 극단적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집니다. 그리고 이 배금주의는 도덕이나 윤리의식 또는 사회 정의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죠. 그래서 이 물질주의 사상에서 학벌주의, 인간 상품화, 그리고 정경유착이 심해지죠. 그래서 이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 자본주의는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인간의 소유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죠. 그래서 광고 마케팅이나 텔레비전에서 끊임없이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사라고 광고합니다. 근데 이 물품을 사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을 연단하는 그런 시대죠. 이 돈에 더 집착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돈이 없으면 또 요즘 텔레비전에서는 대출 받으라고 권하죠. 이 돈을 사랑하는 개인적인 태도가 사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돈을 사랑하는 태도에 경고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죠. 이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죠. 참,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거죠. 이 사회 강력 범죄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죠. 이 하나님과 재물이 동급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재물은 만몬인데 이 만몬을 갖다가 돈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돈 그러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랑하며 그러는데 이 자랑은 뽐내는 허풍을 떠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을 때 뽐내고 자랑하죠. 여기서 오만한 태도가 나옵니다. 이 음악을 하는 래퍼들 한번 보세요. 돈, 차, 보석을 자랑합니다. 물질을 자랑하죠. 이 부정적으로 허풍을 떠는 것, 그리고 가장하는 태도,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 사기꾼 이렇게 나아가죠. 이 사람은 이 세상 것들을 자랑을 해요. 이 부와 물질, 지식과 지혜, 건강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죠. 네 번째는 교만하면 돼. 이 교만은 오만한, 거만한, 건방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성경에서 큰 죄죠. 이 마음이 높아지는 상태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 깔아보죠. 무시하죠. 인간의 교만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데서 나오죠.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죠.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라고 그러죠. 교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하고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이유도 교만이라고 그러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죠. 이 바벨론 왕이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나라의 부와 영토, 많은 백성과 권세를 보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신을 신의 위치에다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월의 구덩이에 떨어지고 말죠.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 계획을 제시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것을 거부하죠.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유다의 독립을 주장하다 죽은 유대 청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에는 자신의 이성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평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평가하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하며인데 이것은 욕을 퍼붓는 모욕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을 아주 사납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는 욕, 비방, 모욕이 해당이 되죠. 하나님을 비방할 때는 신성모독죄죠. 하나님께 불경한 말을 퍼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째는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는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죠.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지만 부모를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을 선언하죠. 일곱째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죠. 이건 배은망덕한 사람을 뜻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와 비를 주셔서 곡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죠. 이 하나님이 주인이며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입자죠. 하지만 인간은 월세도 내지 않고 살면서 이 땅에서 공짜로 살고 있으면서 창조주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고 큰 소리를 치죠. 그러면서 창조주의 존재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 감사하지 않는 거야. 이것이 이 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 아니하며인데 이건 신앙심이 없는 불경건한 태도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한 분으로 소개를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요구하시죠. 이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죠. 불경건하고 부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무정하면인데 이것은 자연적인 사랑이 없는 것, 자연적인 애정의 결핍으로 냉정한, 매정한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사고가 강한 사람들이죠. 열 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인데 이것은 화해하지 않는, 용서하지 않는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11번째는 모함하며인데 중상자, 비방자, 거짓 고소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디아볼로스, 이 단어는 특별히 사탄의 다른 이름 마귀라는 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 이건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그런데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태도죠. 억제할 수 없는 무절제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뜻하죠. 13번째가 사나우면인데 이거는 폭력적인, 무자비한, 잔인한 이런 뜻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온순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인데 선을 미워하는, 선을 반대하는, 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한 것이나 선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본성, 이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고 말하죠.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의 마음에 신기하게 죄가 있어요. 죄가 어디 있다 나오는지 모르지만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고 선언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것들,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항목들을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사람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5번째는 배신하며인데 이거는 배반하며, 반역하며의 뜻을 갖고 있어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믿음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현대사회는 서로 믿지를 못하죠. 서로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능을 보면은 이 배신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16번째는 조급하며인데 행동이 경솔한, 무분별한, 신중하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죠. 참지 못하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17번째는 자만하며인데 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오르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18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인데 하나님보다 자신의 즐거움, 이 쾌락을 더 좋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19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러죠. 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특징 지어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신앙심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신앙심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의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는데 이 목록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하니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래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래서 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고 피하라는 것이죠. 이 성도들은 이런 태도를 취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이런 사회 현상이 나타날 것을 경고합니다. 신기하죠? 이 바울은 그 당시 디모데에게 이런 경고를 했는데, 이 신기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대에게 이 말씀이 더 잘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잖아요. 보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중동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터키 사람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정말 신비롭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돈을 사랑하며 조급하며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죄악으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져 가고 있죠. 이런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더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살라 하고 교훈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죠.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 이 세대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적응하지 말라,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죠. 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다른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변화라는 것이죠. 마음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말한 종말의 사회적인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는 시대죠.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이 더 변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